네, 우리 계속해서 구속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좀 특별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유대인의 그 흐름들 안에서 메시아가 오고 또한 구원이 이르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그 나무에 비유하여 이 전체적인 그 윤곽을 한번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또 성경이 시작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의 초기 그 족장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그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지금의 모든 그 아랍 국가들이 또한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 또한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점은 그 아브라함이 그 나중에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나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속사를 이끌시기 위해 그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멋지게 다듬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시작점을 먼저 알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어떠한 그 존재를 자신의 영역으로 두시고자 한다면은 그 이전의 영역들을 탈피시켜서 자신의 영역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처음에 그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이라고도 말하고, 어찌 보면 그 영역이 바뀌어서 이전의 영역, 죄된 영역, 세상의 영역, 거기서부터 구분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구별한다. 이 말의 의미는 separate,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한 그 단어와 용어적인 그 의미는 상통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영역 안에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구별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과 어떠한 변화도 없이 차이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세상과 어떤 차이가 없다면,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짠맛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자신 안에 구분해 오십니다. 근데 재미난 게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은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별되어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 말하기를, 로마서 1장 5절을 보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끔 하려고. 왜냐? 아브라함은 이전에 불순종하여 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여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영역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딱 보니 저 가나안에 사는 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께 쏠리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한 거예요. 즉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게 가능하느냐?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1절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 민족들 또한 내 백성이 되고자 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부분을 구약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여병제 같은 사람도 바꾸셨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믿기 원한다, 이런 모습을 주님 우리 안에서 순종함을 보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에게 또한 그 영향력이 미쳐지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 사상은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갔을 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깜짝 놀라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모든 백성 중에 알게 해주겠다, 모든 백성이 알게 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서 주님의 구원이 칼이나 창에서 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영향력을 미치신다, 모든 민족들 중에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을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자들도 동일하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백성아 돌아와라, 주님께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떠한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그와 같은 사상을 보여주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는데,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특히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배경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볼 것 없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그 민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그를 옷 입히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를 배우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맞죠? 에스겔서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아무도 씻기지 않고 부정했던 그를, 내가 그를 옷 입히시고 씻기시고 내가 키우셔서 이처럼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즘에 계속 배우고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뭐냐? 그러니까 그 브리트란 단어예요. 브리트. 히브리어는 이렇게 하고요. 영어로는 브리트라고 하는데, 혹시 브리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영국이 영어로 뭐죠?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브리튼.
TIAN 붙으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데 위대한 언약을 얻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근데 그 원래 의미가 뭐냐? 브리트란 단어가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백과사전 중에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있죠. 그 단어 브리트란 단어가 언약이라는 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 언약을 세운다.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언약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언약을 굳이 말하자면 쪼갠다는 말입니다. 쪼갠다. 말이 좀 웃기죠? 언약을 쪼갠다. 뭐를 쪼개냐?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건 희생물이에요. 희생물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희생물이 있잖아요. 희생물이 있는데 이거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두 개로. 그리고 이걸 이제 희생물을 해서 불 위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 관계 안에서 희생물이 드러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희생물이 왜 딸려오지? 특히 우리가 신약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모형의 완성이신 본체이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형적인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이켜봐서 우리가 분명히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 세대에 대한 말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해 나가신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경영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얘. 죄를 지었으니까 얘네들에 따라서 내가 뭐를 해야겠네. 이거 또 죄를 지었네. 얘를 위해서 뭘 해야겠네. 계속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 아들까지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복음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는 주님이 경영해 나가신다. 세상을.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뭔가를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경영한다. 영어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경영해 나간다. 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셔서 너가 한번 결정해라. 너가 선한 것을 선택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만약에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선악과에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와 같이 결정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로봇처럼 어떤 결정권이 아예 없고 망막하게 어떤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생각할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반대로 능동적으로 선을 선택하여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원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의 도움이 분명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분명히 99번 선을 선택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악을 선택하게 된다면 화가 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에 율법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그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작정을 창조 이전에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셔야 됩니다. 나셔야 됩니다. 우리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의 때에는
이 사람을 창조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악을 선택하면, 한 번이라도 악을 선택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줘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가죽옷으로 그를 입혀서 의롭게 그의 추위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옷 입혀주어서 의롭게 만들어주듯이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줄 것을 작정을 창조 이전에 행하셨다는 게 아담에 대한 창조에 대한 그 창조 시점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을 맺는 관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때에, 그러니까 이전에 게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잘하고 좋았어요. 아브라함 때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그들을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약속 맺는 관계, 우리가 계약 관계에서, 일반 계약 관계에서, 병행에 대한 계약 관계에서 만약에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겨서 약속이 깨진다 하더라도요. 뭐냐?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약속을 불이행해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부채를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계약 관계에서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등장시키시냐? 아담 때의 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동물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등장시켜서 쪼개버리세요. 딱 쪼개시고서 불을 태워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쪼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쪼개져서 선한, 그 말 그대로 동물이 이유 없이 죽어준 거예요.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안고 가야 될 부채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왜 얘가 죽어줬느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위해서, 이 약속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자신이 죽어주실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얻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손해, 즉 그분의 공의와 명예로운 그 이름이 실추가 되고, 호세아서의 경우에는 그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죄를 져가지고 음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막 낳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남편이 그 느낄 수 있는 모든 그 슬픔과 고통,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관계로서 맺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원래 자신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이방신들과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음행했다는, 영적인 음행을 한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거예요.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떠안으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겠다. 왜냐?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너희에게 긍휼을 보여주길 원해서 이것을 행하겠다. 이게 언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게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면은 세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땅,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얘기를 하셨죠. 두 번째,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된 씨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도 아이를 못 낳고 오셨어요. 걱정 마.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씨를 줄 거야. 내가 아들을 줄게. 걱정 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너다. 너다. 걱정 마. 너가 참된 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의 통로야. 이 얘기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뭐 아브라함한테만 이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오해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64페이지를 보십시오. 64페이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신학에서의 언약의 기틀이 돼 버립니다.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말했냐면은 땅을 주고 씨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뉩니다. 땅.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걸 보통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데, 땅을 주겠다. 너가 죄를 져서 이 땅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얼굴을 돌이키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된 준다 하신 땅으로 돌이켜 오게끔 한다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본향에 있잖아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신학교 때 좀 나이가 되게 많이 드신 그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1948년도인가 그랬대요. 1학년 때 막 19살, 18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디 신학교를 다니셨었는데 그분이 체프를 하는데, 신학교 체프를 하는데 어떤 날 목사님이 그날 신문을 가지고 오시더니 신문 일자를 딱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더니 그 대두되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다. 팔레스타인에 돌아갔다. 그게 있어요. 그분이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간, 아니죠, 수천 년간이죠. 만약 그대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었다면은 고구려가 멸망당했는데 고구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한반도에 다시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고구려 우리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간도 우리가 가고 싶다 하더라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성취해 주셨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씨가 온다. 다윗의 왕자가 결코 끊이지 않는다. 왕가가 계속 이어진다. 이것을 다윗 왕을, 그 왕가, 이것에 대한 씨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씨에 대한 약속이 맞습니다. 영원한 왕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복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통 새 언약을 맺으신다. 사람들이 죄를 져요. 죄를 져서 언약이 파기된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사실 그게 그걸 달해서 그 망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왕조가 그 망조가 돼 버렸어요. 망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지금 침략을 해서 완전히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롭게 맺어서 걱정 마. 새롭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이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학의 이 기틀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게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실 왕국에 대한 모형을 여기에서부터 컨셉을 잡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그 자신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모형에 대한 컨셉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왔고, 이게 끊이지 않잖아요. 아까도 시가 나왔잖아요. 다윗 왕자에 대한 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루실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설명되었습니다. 근데 왕국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등학교 사회 시간 했을 때 나라의 3대 요건이 있죠. 네? 예, 영토. 아니, 그건 왕국이고요. 영토, 국민,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왕조의 경우에는 왕이 있으니까 통치권자가 왕이 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왕국에 있어서는, 즉,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요. 그러니까 통치권자, 왕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라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 복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해피엔딩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도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주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사랑의 관계가 결혼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 친구는 싸우기 전까지겠죠. 친구는 싸우기 전까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 이렇게 물려주는 부분으로서 말하지만은 순종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지만, 부부 관계는요, 이것도 싸우기 전까지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남녀가 하나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다. 아담과 이브가 원래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없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나눠서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에 왕국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사회주의가 말을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정말 그렇게 바랬던 유토피아가 원래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 우리가 더 이상 그 자유주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사람의 죄가 틈타면은 사실 이게 빈익빈 부익부, 사람의 모습이 각기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완전한 이상향,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왕국이 언제 오느냐? 영토에 대한 것일 수 있죠. 그 왕국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계시록 19장 4절을 보게 되니,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대요. 근데 계시록 5장 5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시래요. 그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어흥하는 사자, 라이온, 사자. 왕을 뜻하죠. 사자 하면요, 왕이시대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게 되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여도다. 예비되어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후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진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던 사람 또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 얘기를 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된다는 거, 우리가 소망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이삭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항상 순종하는 아들로서 성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아들로서의 역할 말고는 그리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데, 좀 얘기만 읽어드리면, 거론되는 얘기만 읽어드리면, 우리가 6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삭에 대한 부분이 이처럼 표현됩니다. 그의 탄생은 정한 때에 이루어졌죠. 꼭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그의 탄생은 초자연적이었고요. 이름이 탄생 이전에 주어졌고요. 약속된 아들이었고 아버지에 의해 제단에 올려졌죠. 예수님 또한 동일합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였고요. 모리아 산에서 희생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뭐냐? 그러니까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근데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 갈보리 산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희생물로 드려지기 위해 결박당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2명의 증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2명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희생물이 되려 3일간 여행했습니다. 나무찜을 제단까지 짊어지고 왔어요. 자기 스스로. 일단 죽음에 있어서 잠잠했습니다. 뭐 반항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또한 그는 구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의 아내는 아버지에 의해 선택되었고요. 그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신부를 선택하고 종을 보내며 아들은 신부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부를 선택하고 구속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은 성도를 인도하시고요. 이후에 아들과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긍휼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드러내는 모형이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하면 3가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사실 선택과 긍휼에 대한 부분을 잘 선택해요. 야곱은 차자였죠. 그러니까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자 수고 노력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노력을 했지만 사실 노력한 것에 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까 삼촌한테 거짓말 당하고 계속 당합니다. 아들들한테도 거짓말 당했죠. 아들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다음에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당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보여주는 삶입니다. 또한 민족적인 그 12지파를 이루는 부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 또한 보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아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찾아볼 수는 없어서 제가 6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한 방면이 아니라 네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은 아들로서의 삶 또한 메시아였고요, 종으로서 종살이 했을 때의 모습 또한 메시아의 모형이었고요, 통치자로서 살았을 때 또한 가족들과 민족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었을 때의 모습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고, 그 앞에 거론된 그 도표에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그의 삶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만 한번 읊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로서는 먼저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목자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요.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참된 증언이었어요. 주님 또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니까 참된 증언자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설명됩니다. 시기를 받았죠. 형제들에게. 예수님 또한 그랬고요. 헤브론으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다. 예수님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요. 음모에 빠졌고요. 유다가 거래를 했고요. 죽이지 말자, 팔아버리자, 뭐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 또한 거래를 했죠. 돈 거래로.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른 사람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옷이 벗겨졌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또한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은하에 팔렸고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즉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은 또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아들로서의 삶, 이제는 종의 삶, 죄의 종이 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형통하게 되었고요. 모든 게 그의 손에 맡겨졌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치르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다 말합니다. 보디발을 기쁘게 했죠. 시험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의 죄의 종으로서 육체를 입고 사셨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거짓 고소를 받았고요. 구속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아니하셨고요. 두 명의 다른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는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려났죠. 이방인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고요. 감옥의 간수에 의해서 존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치자의 삶입니다. 감옥에서 나왔죠. 결박이 풀렸고요. 옷이 바뀌었고요. 그분의 속에 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셨고요. 집안을 다스리고 온 백성을 다스리고, 집안과 온 백성을 다스리고 파로의 왕자를 공유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즉 하나님의 왕자를 통치하시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 드러나 보이십니다. 파라오는 그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절합니다. 그에게 절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고요. 30대에 사역했고요. 이방인 신분을 얻었고요. 우리 또한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들이 방문합니다. 두 개의 통치권을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동일합니다. 구원자이신 요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값으로 피가 요구됐습니다. 즉 이거는 그냥 요셉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서 지금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그랬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몰아갔어요. 막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서 요셉인 척 안 하고서 막 몰아가니까 딱 형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왜 우리가 그때 왜 그랬냐.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의 피가 우리한테 돌아왔다. 이게 우리가 죽게 됐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피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요셉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보고 우셨죠. 그들을 처벌합니다. 또 죄를 고백하고요. 두 번째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보였을 때 자신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요셉이. 예수님 또한 두 번째 오실 때에 백성 가운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나를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나를 봐달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보입니다. 은혜를 주었죠. 자신의 영화를 드러내었죠. 형제들이 소식을 전해요. 아버지에게.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이스라엘의 눈이 풀렸을 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 그때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숫자로 말하고 14만 4천 명이 12,000명씩 12지파니까 합쳤을 때 14만 4천 명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오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백성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아들로서의 삶 또한 메시아, 종의 삶 또한 통치자로서 또 구원자로서의 삶 또한 항상 메시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마 삶만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우리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았던 부분들을 한번 집에 가셔서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매치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또한 유익을 통해서 좋은 유익이 될 거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배운 것을 우리가 옛날 히브리 초기에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주 옛날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화해 헌물이 되어주시고자 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께로 우리가 마음이 더욱 가까이 가는 그와 같은 계기로서의 모든 배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찌워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